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앞서 24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해치지 않습니다. 사울은 지난번 자기를 죽일 수 있었던 다윗이 그저 자기의 옷자락만 베고서 살려준 것에 감동까지 하면서 그를 인정하고 축복하였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또다시 3,000명을 이끌고 십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10사람의 첩보를 따라서 그가 숨어 있는 산을 수색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주변에는 다윗을 잡도록 부추기는 보고가 끊이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다시금 충동하여 다윗을 잡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산 앞에서 진을 쳤는데 밤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간 것이죠. 당시 사울은 진영의 가장 가운데에 있었음에도 모두가 깊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아비새는 그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었고 다시금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아비새가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다고 명령을 요청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윗에게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왜 그토록 기회가 오기만 하면 자신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는 다윗을 없애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을 생각하면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를 어떻게든 자기 손으로 제거하여 스스로 평안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피해 여전히 도망하면서도 그를 죽일 기회가 재차 주어졌음에도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신앙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모든 전략과 계획을 도모해서 자기 손으로 정적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도저히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곧 반복되는 유혹에서 이기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 했을 때에 중대장님과 같이 낚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참 호수에 낚싯대를 걸쳐 놓자 손바닥만한 붕어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때 중대장께서는 그거를 그대로 다시 놔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어렵게 잡았는데 왜 놔주시냐고, 매운탕 끓일 때에 한 마리라도 더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자 중대장님이 작은 것은 놔주고 큰 것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대장님이 한 말을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붕어는 놔줘도 그놈이 또 그것을 문다는 것입니다. 큰 게 걸려야 하는데 계속 작은 것들이 또 무니까 붕어 낚시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IQ가 약 100에서 120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붕어의 IQ는요 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둔하겠습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또다시 미끼를 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보시면 그가 그렇게 무감각하게 같은 경우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준 다윗에게 똑같이 잡겠다고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에도 한 사람의 첩보를 통해서 그를 찾아 나섰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다른 첩보를 받고 병사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그때에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자 다시 잡으러 나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을 잘 보시면요, 그는 철저히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만 하면 자기의 마음의 욕심과 생각대로 죄를 범하곤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잊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실패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막으시는데도 그렇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죄를 범하고 또다시 범하는 것은 처음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것은 곧 죄가 습관으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도적질 하던 사람이 감옥에 다녀왔어도 또 담을 넘고 또 붙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짓말도 할수록 는다고 하지요. 그렇게 작은 죄에도 임박이다 보면 양심이 굳어져서 후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술을 마실 때에도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이후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자기 분노로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악령에 이끌려 두 번째 창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분과 증오에 이끌려서 자기의 길을 막는 이들을 향하여 끝까지 악심을 쏟아내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삼천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어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관성입니다. 멈추지 못하고 이미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의 인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죄의 관성에 빠지지 않도록 작은 죄라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시면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악의 모양에서부터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감지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사울은 수차례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 과연 자기를 반복적으로 죽이려는 사울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본문에서 그와 함께한 아비새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다윗과 함께하던 군사들이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려움을 한 번에 끝낼 기회라고 아비새는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인간적인 생각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데 어찌 내 손으로 원수를 갚겠는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은 일상에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앞에서 죄를 짓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선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다윗은 모두가 잠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울의 진영의 한가운데까지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그저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잠자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무려 3,000명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누구도 자신을 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지키는 모든 장수들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적진 중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고 죽는 그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수많은 군대가 사울 한 사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 군대가 얼마나 무력한지 모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적진 중앙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군사들이 잠에서 깨어나 발각이라도 되었다면 다윗도 아비새도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사울의 목숨을 해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윗은 어떻게든 사울을 살리고 사울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자를 살린 다윗에게는 생명을 향한 소중함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똑같이 범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사울의 회개와 변화를 기대하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과 사울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잠자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적인 잠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다윗은 창과 물병을 가져왔는데요. 이 창과 물병은 광야에 나선 군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는 살아있지만 그가 의지했던 창과 물병은 이미 빼앗겼습니다. 사울은 하루속히 진정한 생명의 주 대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반복되는 죄를 회개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생명의 주 대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에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작은 죄라도 속히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어려운 고난을 당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고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악이 흥왕하는 이 세대 속에서 끝까지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